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나라가 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지금 맥이 빠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들 많이들 받았습니까? 여기서 말씀의 강해를 듣는다고 해서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교회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노회 임원들 수련회를 가셔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의 강해를 계속해 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넘치도록 담아 영의 양식을 삼고 죄악된 이 세상 이기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약식으로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세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리칠지도 모르는데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여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30만 교역자, 25만 장로들, 하나님 정신이 좀 번쩍 들도록 메타작 좀 해주시옵소서. 정신이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성도는 주님께 쓰여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사도 요한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보러 간다. 예, 고쳐야 돼요.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지. 예배 보러 간다 하면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장로님 먹을 거 까다로워요. 어나 아나 똑같이. 아니요, 틀려. 반드시 교회의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간다. 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에 대한 웅장한 찬양과 완전한 부복의 모습은 참된 예배의 광경을 얼핏 보여줍니다. 본질상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깨끗한 마음이 심령이 되어야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대하여 아주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은 6절로 7절에 유리바다와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는 말씀은 바다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수정은 맑고 깨끗한 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결하고 깨끗하여서 조금도 어두움이나 더러움이 없어요. 또 유리바다는 동요, 파동,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변동이 많고 동요와 물결이 거센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변동이나 파동이 없고 유리바다와 같이 고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5년제니까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변해요. 정책이 변하고 다 변해. 그리고 요동이 많고 말썽도 많죠. 오늘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걸 봤어요. 제발 권력에 도취된 대통령이 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자기 발등 자기가 쭉 찍어서 넘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넘어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나라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요동도 많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무결해서 영원히 변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 6절 하반절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내 생물은 그룹, 천사의 일종이에요. 에스겔 10장 14절에 나오는 그룹과 비슷해요. 그룹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천사도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그룹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참조해 보면 성도가 천사보다 귀중한 존재예요. 더 존귀한 존재라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집사람 보고 손에 맥이 다 끊어지고 한 거 보고는 당신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래도 기도해 주고 기도를 마치고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주께로 데려가시오 하는데 딱 갔어요. 가시오 하는데 주먹을 딱 쥐더니 조금 떨더니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가슴에서 찬바람이 날 정도로 확 빠져나갔어요.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집사람이 복판에 있고 가에는 천군과 천사여 했으니까 천사가 양쪽에서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고 말이에요. 느꼈어요. 제가 영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찬바람이 확 나는 걸 확 완전히 느꼈어요.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를 했어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다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기어다녀.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능히 부릴 수 있도록 창조된 천사들은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은 것이다. 그래서 틀려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모르고 믿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딱 들으면 아멘이죠. 아멘. 알아요. (7절에)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자는 권세와 강한 능력이 있음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될 것을 뜻하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온유하고 희생과 봉사하는 면을
상징을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온유하여서 희생과 봉사로 순종하는 것을 뜻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그랬어요.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려고 천사를 지혜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는 천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는 이 말씀. 독수리는 강건해서 높이 올라가는데 이거 신령한 것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인다 그랬죠. 천사는 강건하여서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께 이용을 당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나타내는 심판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이 네 가지 성격이 천사보다 더욱 풍성하게 부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자와 같은 능력을 입혀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강력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살면 강력한 능력이 나와요.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면 힘이 없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빠지고 말아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 모든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온유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생한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모세가 육신대로 살 때에는, 육신대로 나갈 때는 혈기가 나서 사람을 죽였으나 중생한 영으로 살 때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중생하기 전에는 완악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셨으나 중생한 영을 따라 살 때는 겸손해지고 성도를 위하여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성도가 영으로 살 때에는 주를 위해 몸바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혜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살 때에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환경에 얽매이고 인정에 얽매여 살면 신령한 지혜는 어두워지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정선은 강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심으면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말씀했어요. 기름 부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중생한 영혼에 역사하는 것을 합작해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생한 영을 쓰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영이 밝아져서 신령한 것을 알게 돼요. 영의 인도만 따라가면 모든 것을 밝히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한 영의 세계는 신령한 생명의 세계예요. 신령한 생명의 세계는 언제나 살아 올라가는 생활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돼요. 중생한 영혼을 쓰면 피곤치 않고 날마다 신령한 세계로 갈 수가 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면을 보고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는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를 위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어려운 시험 환난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수한 은총을 주어서 어둠의 세력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의 아들, 딸들과 같이 닮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이제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확정을 짓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셔서 나라가 공의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힘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여서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말 심령을 다하여서 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